스님은 그 지금 내가 말하는 질문이 뭔지는 이해하겠어요? 어떻게 시간에 두 가지 마음이 들어가는지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식이면 한 가지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식에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제 구조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식이라는 것이 언제 발생하죠? 네? 무엇이 무엇과 접촉할 때? 안입이 설신의가 이제 색성양 미촉법을 촉했을 때 그때 발생하는 게 뭐예요? 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안식은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안과 색이 접촉했을 때 안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전부 다 정리가 되죠. 안식이 발생한다. 자, 이거를 이제 만약에 보통 말로 하면 내가 지수스님을 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지수스님을 본 게 아니라 눈이 감각기관이 지수스님이라고 하는 형태하고 빠샤 촉을 했어요. 이 촉을 했기 때문에 지수스님이라는 물질이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킨 것과 내 눈에서 바이브레이션을 일으킨 것이 중간에서 부딪혀가지고 그 바이브레이션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두뇌로 보내가지고 그것을 뭘로 변화해요? 영상으로 변화하죠. 여러분들 전화기, 유선 전화기 봤죠? 유선 전화기에 뭐가 흐르죠? 전류가 흘러요. 근데 뭐가 들어가서 전류로 변한 거예요? 소리가 전류로 변환했다가 상대방에게 부딪히면은 그럼 뭘로 변해요? 다시 소리로 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이브레이션으로 와서 서로 부딪혔다가 그 바이브레이션을 정확하게 뭘로 변환한다고요? 이미지로 변환해서 안막에 딱 그 맥힌 그 형태를 이미지로 이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레티나라고 그래요. 눈이 가지고 있는 그 어느 감각기관, 거기를 딱 치면은 그러면은 두뇌로 보내서 그걸 이미지로 변환을 하는데 그때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막 허리가 너무 아파. 그러면은 그걸 보기 전에 어떻게 돼요? 사라져 버려. 자, 그러니까 안식이 발생할 때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돼요. 으흠. 지금 방금 설명해 줬는데. 이미지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미지와 마음이 있어야 안식이 발생.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음. 이미지하고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식이라고 하는 것, 그 식이라고 하는 것에 벌써 두 개가 전제가 돼야 돼요. 식이 발생하려면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 마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대상이 색성향 미촉법 중에 하나인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체는 마음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경험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까지 오게 되느냐면은 색 자체는 마음이 경험할 수 없으니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의식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있고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자, 이 이미지가 뭐냐면은 안이비 설신의 오식이에요. 전오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음, 전오식이에요. 그래서 전오식이 어떤 상태냐면은 다섯 가지 감각기관에서 받은 이미지 상태예요. 그 이미지 상태를 마음이 받았을 때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대상을 의식하는가 의식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아까 스님이 질문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간에 청정심과 진여심이 존재한다면 진여한다면, 자, 네. 거기까지. 자, 여기에서 어느 게 청정심이고 어느 게 진여심이겠어요? 어, 마음이 청정심이고, 그 다음에 이미지들은 전부 다 중생심, 번뇌심, 오염심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스님의 말을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의식이 발생할 때 청정심과 그 다음에 중생심, 번뇌심, 오염심이 같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여기가 기초이기 때문에 스님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여기에는 기초가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체면도 있고 그 다음에 어설픈 보살심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간이 저기가 소모가 될 거야. 그러니까 나 하나는 희생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기회가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불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기초를 탄탄하게 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을 여기 쉬운 것 같지만 내가 동대 교수님들한테도 얘기할 때 이게 헷갈려 하는 사람들을 내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전문적인 거야. 그래서 학생은 몰라도 괜찮아. 나중에 법회할 때, 교수할 때 모르는 것은 그 죄야. 지금은 몰라도 괜찮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애매한 것이 있으면 그러면 질문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음, 전부 다 이해가 됐어요? 음, 음, 궁금한 게 있어요. 이게 여기 번뇌 이미지를 이제 중생심, 번뇌심, 오염심이라 하셨는데 음, 음, 이게 이미지가 있어도 번뇌가 있을 그러니까는 탐진치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이미지가 있는 것 자체가 그게 다 그냥 중생심, 번뇌심, 오염심이라고 통으로 보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그러면 읽어보세요. 구강에서 크게 읽어보세요. 약견 재상 비상하면 직견열애라고 한다. 즉 모든 형상과 모양이 조건에 의해
드러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서 모양과 형상 없음을 보면 열애를 부는 것이다. 자, 이 말은 동의돼요? 예, 약견, 재상, 비상, 직견, 열애. 재상이 비상임을 알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왜 모든 형상이 형상 없는 것을 보면은 열애를 본다고 할까? 형상이 있으면 그러면 이 형상에 대해서 탐진치 중에 하나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은 본래 번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식이 반드시 번뇌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의식에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수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식이 열애심으로 갈 수도 있고 번뇌심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형상에는 번뇌의 근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형상으로 보면 벌써 어리석음이에요. 이유가 뭐죠? 형상은 환이기 때문에 실체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치심이에요. 형상을 형상으로 보면 그건 반드시 탐심이나 진심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를 보려면 형상 없음을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이미지 있는 것은 중생 번뇌 오염심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 이미지와 더불어서 나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이 이미지와 더불어 나오는 게 어떤 마음이죠? 수상행이에요. 그래서 마음하고 이 수상행하고 이미지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마음은 순수한 심리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고 수상행은 이미지, 물질로부터 발생한 거예요.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대 심리학이나 아니면은 대뇌의학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감정은 뭐라고요? 물질이다. 그래서 감정이 생겼을 때 마음으로 다스리는 것보다도 운동을 하거나 빠르게 달리거나 아니면 사우나를 하거나 몸을 다스리면 감정을 다스리는 게 더 빠르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예, 이게 물질적 요소를 감정들은 가지고 있어요. 순수한 심적인 요소가 아니라. 자, 그래서 심하고 수생항은 그 근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런데 이제 스님의 질문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정리가 됐어요? 예. 그러면 스님의 질문이 마지막에 뭐였어요? 결국은 시간에 그런 그 청정심이 있다면 음, 아트만과 틀린 벌써 대답이 나왔잖아요. 아트마가 달라요. 월견 스님 어떻게 달라요? 그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죠. 생멸하지 않지만 여기는 무엇과 무엇이 있어야 의식이 생긴다고 했어요? 의근과 그 다음에 법을 연으로 해서 의식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의근과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그러면 의식은 어떻게 돼요? 계속 생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뜨마하고 이 의식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 비교거리가 안 되지. 아뜨마가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영원 불멸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상이 아뜨마가. 요 의식은 계속 법이라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의식은 계속 바뀌게 돼 있어.
의식이 계속 바뀌니까 열반도 할 수 있고 중생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을 생각으로도 접목할 수 있습니다. 생각. 지금 내가 뭐라고 얘기했죠? 마음하고 생각하고는 뭐가 다르다고요?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죠. 생각은 어디에서 왔다겠어요? 물질에서 왔다고 했잖아요. 지금 자, 뭐 여기 보세요. 이 칠판 보세요. 느낌, 물질로부터 왔고, 생각, 물질로부터 왔고, 욕망, 물질로 왔어요. 자, 그러면 이 마음하고 다른 것하고 차이점이 뭐냐면은 마음은 보는 상태 혹은 아는 상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다 대상이에요. 알의 대상, 봄의 대상, 대상. 느낌도 마음이 보는 것의 대상이고, 생각도 마음이 보는 것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욕구도 마음이 보는 것의 대상이에요. 안식, 이식, 설식, 실식, 신식, 의식 전부 다 무엇의 대상이냐면 마음의 대상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미지라고 보는 거는 음. 굳이 오온으로 치환하면 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오온으로 보면은 색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색이 육군으로 나눠지게 되면은 안입 색성향 미촉, 안입이 설신으로 나는 그래서 우리 12처 18개 가운데서 10개, 그 다음에 15개가 전부 다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색하고 관련돼 있어요. 음. 자, 이게 아는 상태하고 대상을 분리하는 것이 왜 중요하죠? 아는 상태하고 대상을 분리해서 아는 상태가 동로하게 되면은 청정심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선종에서 말하는 달마선의 이제 달마선의 지침이에요. 달마선에 수행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이제 있어요. 아는 마음을 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한 마음을 보아야 된다. 요게 이제 달마선의 본질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 오늘 할 게 아니었는데 얘기의 흐름이라는 게 이쪽으로 지금 와버렸어. 흐름이. 자, 그래서 좀 달마선에서 얘기하는 것을 한번 곧바로 한번 보자고요. 우리 그 4학년 스님들은 예전에 2학년 때 한번 공부한 적이 있는데 자, 또 봐도 이게 새로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스토리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지엄 스님. 그게 무슨 그러면은
스님이 읽어보세요. 네. 예. 마조가 자선하고 있을 때 전법원에서. 음, 그럼 여기 저 지견 스님이 안경도 꼈으니까 지견 스님. 흐리라고? 지견 스님 한번 읽어봐. 마조가 정법원에서 자문하고 있을 때 회양은 암자 앞에서 기와를 갈기 시작했다. 마조는 물었다. 기와를 갈아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기와를 어떻게 거울을 만듭니까? 그렇다면 어찌 자선만으로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소가 수레를 끌 때 수레가 나가지 않는다면 그대는 수레를 채찍질할 것인가? 아니면 소를 채찍질할 것인가? 위에 대하는 변론의 수있는 아적 작품의 사이다. 관현 스님. 네. 여기서 얘기하려는 취지가 뭐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마음을 닦아야 될 것인가, 몸을 닦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측면 속에서 자이나교에서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몸을 닦아야 된다. 마음은 명료하지 않은 거라서 몸을 닦으면 마음도 단단해진다. 그래서 고행을 많이 시켜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어떻게 드냐면은 말과 수레가 있는데 이 마차가 나가지 않으면 마차를 후들게 팬다고 해서 마차가 나가겠는가. 말을 때려야, 그래야 마차가 나간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 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냐? 마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닦아야 수행이다. 요것이 바로 선종에서 우리 불교 초기 불교에서도 나오는 얘기고 선종의 캐치 프레이스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도대체 뭐가 마음이냐? 도대체 뭐가 마음이냐? 이거예요. 마음의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해가 대사가 이제 또 이제 수행 방법에 대해서 물으니까 달마 대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관심일법이 총섭체행. 마음을 관하는 그 한 방법이 모든 수행을 다 섭렵한다. 섭수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마음이 만법의 근본이라서 일체 법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일체 선과 악이 마음에서 나오니까 마음밖에 따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해요. 초기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법구경에 마노세따 마노마야. 마음은 최고이고 마노마야.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니 만약 선한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은 선한 과보가 그를 따를 것이고 악한 마음으로 행위를 하면 그 과보가 괴로운 과보가 그를 따를 것이다. 법구경 1번, 2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마음의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초기 불교나 그 다음에 선종에서 어때요? 이제 일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뭐가 마음이냐? 뭐라고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이제 달마대사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데 요 4대 오온이 본공부하고 4대는 뭐예요? 내 몸이죠. 오온 이제 나를 말하는 거죠. 4대 와온이 본래 공하고 실체가 없어요. 요 견 자심 규용이 스스로의 마음이
일어나고 사용되는 것이 기용이 유이종 차별, 두 가지의 차별이 있음을 보고 요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스스로의 마음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쓰임새에 있어서 두 가지 차별이 있는데 무엇이 둘이냐? 첫째는 정심이고 두 번째는 염심이다. 그 정심이라고 맑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무르지녀지심이다. 그래서 셈이 없는 지녀의 마음이다. 여기서 셈이 없다는 것은 무르유루 설일체부에서 나온 용어인데 번뇌가 없는 번뇌가 있는 그런 뜻이에요. 염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루 셈이 있는 무명의 마음이다. 이거를 또 이제 나중에 진재의 마음 이라고 이제 설일체부에서는 무르는 진재의 마음이고 유르는 속재의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해요. 차 이종이 이 두 가지가 법계의 자연 본래 구유하여서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본래 갖춰져 있어서 수가연합이나 비록 짐짓 인연 따라 화합하기는 하지만 호상 호불상생이라 서로가 일으키지는 아니하느니라. 자, 이건 뭐냐면은 여기에 마음과 그 다음에 그 마음과 함께 일어나는 여러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안식이 일어날 때는 그러면은 마음과 이미지, 경계의 이미지, 마음과 소리의 이미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비록 같이 합하여서 그렇게 일어나요. 같이 이렇게 합하여서 이러지만 서로가 서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저 안식이 발생할 때 마음과 그 다음에 이미지가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 되진 않아. 그러나 이 두 개가 서로 있어야 의식이 발생해. 안식이 발생하는. 음. 또 답하여서 삼계업보가 오직 마음이 일으킨 바이니 만약 능히 그 마음을 요달하면 삼계 중에서 삼계 바깥으로 나오리라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불교 교리에 아비담마에 정통한 사람은 이게 뭘 말하는지는 알지만 만약에 아비담마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음. 자, 그 마음에 대해서 마조 스님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심외 무별불이요. 마음각밖에 따로의 부처가 없고 불 외에 무별심이라. 부처밖에 따로의 마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불취선
선도 취하지 않고 불사악, 악도 취하지 않아서 악도 버리지 않아서 어 맑고 그 다음에 더러운 정의 이변 맑고 깨끗하고 더러운 두 가지의 표현을 구불이점하여서 그래서 두 가지 표현을 취착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달죄성공 이 죄의 성품이 공함을 요달하여서 염려이 불가득이니 한 생각 한 생각마다 그 얻으려고 해도 죄의 성품을 얻을 수가 없느니 무자성 자성이 없는 거로 삼계는 오직 마음일세 오직 마음이 생각한 대로 경험하는 것이다. 만약에 자성이 있으면 삼계는 마음뿐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에 뭔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있으면 이 세계에 마음만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자성이 없어서 인연따라 흩어져요. 마치 저 하늘에 구름이 떴다가 구름이 사라지는 거와 같이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가 있어야 구름이 발생하죠? 수증기가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하늘에 먼지가 있어야 돼. 하늘의 먼지와 그 다음에 수증기가 적정한 온도로 있을 때 구름이 이제 발생을 하지만 그러나 이 수증기의 온도와 그 다음에 먼지라고 하는 것이 지구와 태양이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의 온도가 시시각각으로 바뀌잖아요. 그 온도가 달라지니까 그 수증기가 어떻게 돼요? 흩어지게 돼요. 너무 추우면 얼어버리고 너무 더우면 evaporation 전부 다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되죠. 수증기로. 그러니까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잠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구름이 짐짓 보이긴 하나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리고 본래부터 있었던 것도 아니야. 구름이라는 형체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세계가 이와 같이 자성이 없고 여러 가지 잠시 잠깐의 조건 때문에 잠깐 그렇게 있다가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밖에 존재하는 것이 없다. 마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나 만상이 일법지 소인이라. 이 삼나 만상은 이 온 세계가 한 법에 한 법에 도장을 찍은 것이다. 무엇이 일법지 소인이냐? 범소견셋 무릇 색을 보는 바가 계시견심 마음을 보는 것이다. 색을 보는 것이 마음을 보는 것이니 심불자심이다. 마음은 불자심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인색 고유 색을 의지해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보려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마음을 보려면은 뭐를 먼저 봐야 된다겠죠? 대상을 알아차려야 된다겠어요. 대상을 알아치면 마음이 저절로 따라온다겠어요. 자, 여기에서 마조 스님도 범소견색이 무릇 색을 보게 되면 그것이 다 마음을 보는 것이니 마음은 스스로 일어나지 않고 색을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 이게 대상을 봐야 된다. 대상, 색,
이 거칠은 것을 볼 때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놓아버리고 마음으로 마음을 보려고 계속하면은 그러면은 마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이 말을 듣고 저 뭐시냐 지견 스님은 무엇을 이해했어요? 회심의 미소를 지었는데 스님이 뭐가 이해가 됐어요? 지금 방금? 예. 지금 요 강의를 듣고 마저스님의 말을 듣고 정리된 게 뭐가 있었으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열심히 정진해야겠다. 가부좌 틀고 더 열심히 정진하라고. 여기 무엇이냐? 여기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마주가 전법원에서 좌선을 하고 있으니까 남학해양선사가 암자 앞에서 기와를 갈았어요. 이 좌선하는데 바로 앞에다 놓고 기와를 가르니까 며칠 동안 이러니까 짜증이 나지. 그래서 마주가 화장실 가면서 물어봤어요. 기와를 뭔데 가는데요? 경상도 말로 어떻게 해요? 뭔데 가는데? 그렇게 하나? 누가 경상도 사람이에요? 이현 선생님 건강도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요. 예? 뭐한데? 뭐한데?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라고는. 기와를 갈아서 어떻게, 어, 거울을 만드는겨. 그러니까, 그럼 너는 뭐하러 그렇게 앉아있냐? 부처가 되려고 앉아있습니다. 어떻게 좌선해가지고 부처가 될 수 있겠냐? 그때 마음을 봐야 된다. 마음은 앉고 서고 눕고 자는 곳에 있지 않다. 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할 때, 앉아 있을 때, 행위를 할 때, 잠을 잘 때, 항상 이 마음은 이 행위 속에서 이 육신과 함께 같이 작용을 하니까 육신이 하는 일을 잘 바라보면 그러면은 거기에서 마음이 같이 운용되어지는 것을 알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선이 효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직 나이가 젊고 헐떡거릴 때는 자선을 해가지고 경계로부터 좀 단절시키는 것도 이제 도움이 되긴 하는지 그렇다고 해서 깨달음을 얻거나 그러지는 못한다. 마음을 보려고 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음은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바로 마음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혈명론에서는 요 마음을 어떻게 얘기한다. 우리 강원 나온 스님 누구 있어요? 강원 나온 스님. 나왔어요? 이거 한번 읽을 수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불, 글씨 자신이 음, 막 음, 모르겠습니다. 알았어요. 자, 부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경을 착각해서 잘못하지 말아라. 자, 이건 뭘 말하죠? 법당에 있는 부처가 불처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이건 조금 어, 거시기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그
마음이 완전히 보이는 고수들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혈맹론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부처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바로 부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서국어면 어디죠? 인도말로 그 다음에 인도말이고 차토 중국에서는 이르기를 각성이라고 한다. 내가 저번 시간에 붓다는 붓디 플러스 어라고 얘기했죠. 붓디를 가지고 있는 자가 붓다다. 그 붓디는 뭐냐면은 콩니션, 대상을 아는 마음, 그다음에 컨셔스너스, 이것도 대상을 아는 마음이에요. 이 대상을 아는 것이 바로 붓디고 붓디를 가진 것이 붓다다라고 했는데 혈명론에서도 정확하게 그대로 번역했죠.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각 이제 여기에서 조금 중국말로 각이라고 하는 것은 각이라고 하는 자는 신령스러운 알을 말한다. 여기에 이제 영자가 들어가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하는 거예요. 원래 중국말이 조금 이제 고상하게 이제 써야 돼. 신령하게 아는 거. 그냥 요즘 말로 아는 거예요. 별로 신령스럽지 않고 그냥 아는 왜 신령하냐면은 이 물질이 속에서 어떻게 아는 마음이 생겼냐. 라는 것이 이제 신령하다는 거죠. 그래서 응기전무라고 그래서 대상을 접하여서 사물을 접하여서 그 응하여서 사물을 변하여 그 사물을 접하고 그 다음에 변화에 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령한 알미라고 한다. 자, 그래서 눈썹을 올리거나 그 다음에 눈을 어, 깜빡일 순이죠. 순목하여 깜빡이고 그 다음에 눈썹을 올리는 것은 여기를 올리는 거 봐요. 눈썹을 올리고 그 다음에 눈을 깜빡이고 그 다음에 운수 동족이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것이 개시 모두 다 이 스스로에게 있는 신령스러운 알의 성품이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봇이라고 생각해 봐. 로봇가 눈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눈을 깜짝이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이 신령스러운 마음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을 말하는 것이니 심즉시불이며 마음이 바로 부처이고 아는 마음이 부처이고 불죽시도 부처가 바로 수행하는 도이고 그 다음에 도죽시선 그게 바로 선이다. 그러니까 심죽불 불죽선이다. 그래서 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선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일자는 선이라고 하는 한자는 비성범소측. 그래서 범부와 그 다음에 성인이 소측 측량할 바가 아니에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 선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생각으로 측량으로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왜 마음은 생각으로 알 수가 없죠? 생각은 가공, 조작하는 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가공하거나 조작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그냥 봐야 돼. 그 아는 것을 봐야 돼. 여기서 생각을 하면은 그 아는 것을 보는 마음이 10만 8천리로 달라가. 그냥 봐야 돼, 마음은. 그래서 마음은 생각으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멀어지게 된다. 마음은 봐야지 생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또 이르기를 본성을 보는 것이 아까 마음이 본성이 그다음에 선이라고 했으니까 약 불견 본성을 보자면 즉빛 선야 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괜히 선이라고 뭐를 한다고요? 생색을 내는 거예요. 마음을 보지 못한 사람은 선원에 있으면서 마음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내세울 것도 생색낼 것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줄을 알아야죠. 선원에 있으면서 마음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 그만큼 열심히 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봐야 된다. 그래서 가사, 설득, 청경, 만론, 1000가지의 경전과 그 다음에 10,000가지의 논을 비록 말하고 그 다음에 얻었다라고 했을지라도 약 불견 본성하면 본성을 보지 못하면 지시 범부요 빛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본성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범부 중생이고 그 사람은 불법을 수행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말을 듣고 조금이라도 꿀릴 게 없죠? 왜냐하면 다 마음을 어느 정도는 본 사람들이니까. 그죠? 예수님, 자,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아는 마음, 요 아는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고 그 아는 마음을 봐야 되는데 아는 마음은 느낌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욕망도 수상행도 아니고 그 다음에 색성양 미촉법도 아니고 안이비설신이도 아니고 안이비설신식도 전오식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모두 다 대상이다. 그래서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게 되면 그래서 알아차렸을 때 대상은 대상이라고 알면 대상이라고 아는 마음이 그 아는 마음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때 계속 알아차림이 있어야 그래야 그것을 아는 마음이 마음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알아차림을 뭐라고 하느냐? 화두라고 한다. 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자. 말씀이니까 여러 가지 일어난 느낌과 생각과 분별, 그 다음에 욕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화예요. 그 화와 함께 화의 시작에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는 것이 다 화두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가요? 예수님, 네, 그러면은 이제 질문 받고 1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번 시간에 음, 수상행위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봐야 된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러면은 수상행보다는 처음엔 색을 위주로 알아차리는 것이 좋은 건지. 뭔가 조금 쪼가리가 진 얘기인데 수상행, 자, 처음엔 첫 단계는 느낌이 있으면 느낌을 보고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보고 그 다음에 욕구가 있으면 욕구를 보는 거예요. 먼저 이걸 해야 돼. 먼저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와 마음, 상과 마음, 그 다음에
행과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 마음을 돌이켜서 그 아는 마음으로 돌이켜서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는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느낌이 일어나면 느낌을 보고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보고 그다음에 욕구가 일어나면 욕구를 보는데 보는 것을 알아차려서 아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질문 있는가요? 자, 손재 스님 질문 다시 한번 해봐요. 이게 그대로 보라고 많이 하는데 그게 청정신만이 보라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손명 스님 대답해봐요. 어떻게 뭐라고 대답해야겠어요? 그럼 저희 대상이 딴 데가 있어 못 들었어요. 월견 스님. 예. 음, 그리고 그다음에 것은 일단 먼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한국은 뭐라는 음, 음. 조작되지 않은 마음을 보는 뜻에서 있는 그대로가 조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한다면 같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대상이 전반적이에요. 있는 그대로를 본다라는 것을 야타, 부타, 냐나라고 하는데 청정심만 보라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일체 유의법을 있는 그대로 야타부차 냐나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색수상행식 여기에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18개가 다 들어가요. 18개와 오온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야타부타 무상한 대로 무상함을 그대로 보고 고통임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다음에 무실체 무아임을 있는 그대로 본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지. 청정한 마음만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초기 불교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 스님은 그 우혹의 눈초리로 그다음에 질문 있었어요. 약간 의혹스러워요? 아직은 제가 어떤 부분을 질문을 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뭔가 여기 지금 있는 그대로 봐라. 있는 그대로라는 그 말 안에 이미 음, 있는 그대로가 아닌 것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무슨 회귀하는 청정한 마음으로 대상을 보는 것을 이미 청정한 마음에 대한 그런 여기는 지금 이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가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라는 전반적인 것인데 초기 불교에서는 이게 야타, 부타, 냐나라는 단어고 많이 알려진 말이에요. 야타, 야타, 야, 타, 부, 타. 이제 냐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부다 하면은 뭐냐면은 존재라는 존재하는 야타, 에시티스 존재하는 대로 냐나 이해한다, 본다. 그래서 일체 유의법은 무상고무화로 그렇게 존재한다. 이제 초기 불교에서 이제 설명하는 방식.
용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금강경에서 역견 대상 부상하면 직견 열애라고 한다. 즉 모든 형상과 모양이 조건에 의해 드러나는 것일 뿐 이런 것을 알아서 모양과 형상 없음을 보면 열애를 보는 것이다. 열애는 지혜로 세상 만물의 무상함과 무자성 그리고 무생법인을 본다. 열애는 모양이 없고 모양 없음이 지혜이기에 분별할 수 없고 분별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애는 지혜로서 본체를 삼고 지혜가 몸이 되므로 분별할 수 없고 분별의 대상도 될 수가 없다. 아상인상 중생상으로도 분별할 수 없다라고 경은 말하고 있다. 자, 요게 이제 지금 능가경에 있는 구절을 이제 지금 여기에서 금강경이라고 한다는 금강경이고 열애는부터는 이제 능가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고 이 조건은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변하니까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래 모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 전생이 도솔천 내원궁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해봐요. 그 다음에 내 전생이 호랑이였어요. 그럼 내 모양의 그 실질적인 내 참되고 실질적인 그 내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그 천상계에 있는 천신일까요? 지금 이렇게 등현 스님일까요? 아니면은 호랑일까요? 누구를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에? 대답해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누구를 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에는 등현 스님이죠. 그런데 전생에는 도솔천의 천신이었어. 나의 참다운 현재는 그래. 근데 나의 참다운 실체의 모습은 뭐냐? 현밀 스님. 나의 참다운 실체의 모습이 뭐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대답하려면 어디까지는 대답할 수 있어? 나의 참다운 실체의 모습은 호랑이도 아니고 천신도 등현 스님도 아니다. 그건 가합해서 여러 가지 업이 드러난 것일 뿐이고 그것들은 참다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참다운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업이 소멸한 그 모습이 참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면 업이 소멸했다는 것은 뭘 말해요? 탐진치가 소멸한 상태가 업이 소멸한 거예요. 탐진치가 소멸하면은 내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몸은 이 탐심과 진심에 의해서 이 형태를 이루었어요. 그 말 여러분들 동의하나요? 탐심과 진심이 없으면 이 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어떤 음식을 보면은 무슨 마음을 내요? 탐심을 내. 어떤 음식을 보면은 음, 저 무엇이냐 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은 뭐죠? 저기 약품이 들어가지고 건강에 좋지 않아. 진심을 내고 밀쳐내는 게 진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음식 가공식품은 그거는 괜찮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찬밥도 뭐 가릴 때냐? 배만 부르게 하고 맛만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이제 그래서 그 사람의 탐심과 진심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가 달라요? 모양과 형태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만약 탐심과 진심이 똑같다면 모양이 같은 저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이 없으면 모양과 형태가 없어서 무생법인 한 법도
한 법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탐진치가 없으면. 그러면 탐진치 없는 게 열애니까 열애는 모양이 없고 그 모양이 없는 상태에서 지혜가 발생하기에 모양이 없으니까 분별의 대상이 열애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애는 지혜를 채로 삼고 지혜가 몸이고 그 다음에 분별할 수도 분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능가경에서 말하는 열에 대한 접근 정의예요. 자, 무슨 까닭으로 열에는 분별되어지지 않는가? 왜냐하면 이 세계는 오직 마음이기에 마음이 바로 경계와 대상의 원인이고 마음이 형상을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은 마음만의 그림자야. 근데 능가경에서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냐면은 오직 마음만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온 세계는 다 뭐라고 했어요? 능가경에서는 자기 마음에 투사된 투사물이야. 실체가 아니야. 그래서 실체가 아니고 투사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 여기 영화관에 가서 이제 도반들이 여럿이 가서 영화를 보고 나왔다고 해봐요. 그 중에 한 스님은 며칠이 지나도록 그 주인공이 죽은 거에 대해서 흐흑 흐흑 하고 흐느끼고 있으면 옆에 도반이 뭐라고 그렇게 뭐라고 달래주겠어요? 그건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거야. 실제 있은 일이 아닌데. 근데 그것 때문에 네 생활을 못 할 정도로 그렇게 감정을 잡지 못하면은 안 되지라고 이성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도 내 마음속에 우는 사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속에 그 죽을 때의 그 슬픔이 너무 남아서 한 10년은 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옆에서 달래던 스님이 뭐라고 하겠어요? 꼴값 떨고 있네. 세상 참 살기 만만한가 보다. 그런 걸 가지고 10년을 가지게 이제 그렇게 하겠죠. 자, 그래서 왜 다른 스님들은 금방 거기서 빠져나오죠? 그건 실제가 이제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은 마음의 투사물이고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실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것도 역시 능가경에 대하여 보이는 모든 경계가 환상이며 자기의 마음을 보는 것을 알면 허망한 분별과 욕계 색계 무색계의 괴로움 그다음에 무명 가래 업의 인연이 모두 소멸할 것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허망한 경계이고 무명 가래 업은 이건 어디에서 나와 있는죠? 요건 12연계의 12연계의 원인이 첫 번째가 무명이 원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명은 이제 3세 양중인가로 보게 된다면 3세로 본다면 무명은 과거의 원인이고 가래는 현재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업은 미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 가래 업 그것이 다 소멸하게 된단 말이에요. 보이는 경계가 있으므로 와스투 빠리기 빛깔바 대상에 대한 와스투 빠리 빛깔바 비냐나 분별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이는 경계는 뭐라고 하냐면은 크야띠빈냐나라고 하고, 그 다음에 크야띠빈냐나, 이제 요별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분별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전문 용어로는 바스투 파리비깔바 빈냐나, 그 다음에 크야띠 빈냐나, 요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바스투 파리비깔바 빈냐나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대한 분별식이고, 크야띠 빈냐나라고 하는 것은 요별식이다. 혹은 알라야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식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형성된 프로그램의 투사물이고, 그리고 가상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면 상괴의 괴로움과 연기가 소멸된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좋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아할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가만히 되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대상들이 다 뭐라고요? 전부 다 그것은 가상의 세계이다. 가상의 세계에 내야서 내가 분별하는 것이다. 실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을 가상의 세계에서 되돌이켜서 마음으로 이제 되돌이켜서 마음의 그림자에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자, 마음의 그림자에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선종의 용어하고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마음의 그림자로부터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수상행과 함께 수상행을 보면서 수상행을 아는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 마음의 대상들, 그 다음에 가상의 세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상의 세계가 색이고 그 색에서 영향을 받은 게 수상행인데 색과 수상행이 전부 다 뭐라고요? 그것이 마음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마음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색수상행은 마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이러한 논리가 바로 능가경에서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바따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한 3, 40년 전에 이제 유럽발로 한국까지 와서 강탈을 한 수행 방법이 아바따 수행 방법인데 이 능가경에 있는 거예요. 원래 원어로는 아바따라, 아바따라가 돼요. 그런데 요즘에 인도에서는 마지막에 모음이 나오는 것은 잘라버려요. 그래서 아바따르 해요. 그 다음에 요즘 인도에서는 르가 마지막에 나오면 그것도 버려버려요. 그래서 아바따가 되버린 거예요. 원래는 아바따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바따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경험되는 모든 속에는 알라야식의 아바따르 이제 분신 화신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바따라. 그래서 무엇의 분신이고 무엇의 화신이냐면은 알라야식의 화신이다. 분신이다. 그러니까 투사물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해서 상부는 견분의 아바따르다. 상부는 견분의 아바따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무엇이 상분이고 무엇이 견분인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이 상분이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어, 음, 인식이 발생할 때 마음과 이미지, 마음과 마음의 대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마음의 대상들은 상분이고 마음은 견분이에요. 그래서 견분과 상분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경계가 가상의 세계인데 가상의 세계일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뭐가 발생하죠? 여러분들에게 전호식이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전호식이 마음에 인식되면은 그 다음에 제6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집착하면 그러면은 뭐가 되죠? 집착하면 7식이 돼요. 자, 그래서 이 모두를 대상을 분별하는 식으로 본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음. 자, 색성향 미촉법은 능가경에서 어떻게 본다고 했죠? 이제 저거 끌 때 됐어요. 이제 살살 졸리기 시작해. 온도가 높아가면. 자, 색성향 미촉법은 능가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예? 색성향 미촉법은 색성향 미촉법은 그 아바따르라고 했잖아요. 화신. 색성향 미촉법은 아바따르 투사물 화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화신인데 그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색성향 미촉법을 경험하면 뭐가 발생해요? 색성향 미촉법을 보면 뭐가 발생해? 대답해봐요. 뭐 몰라서 대답을 하는 거 아니면 저 스위치. 색성향 미촉을 부딪히면은 안식, 이식, 비식, 설신, 신식이 생기죠. 색성향 미촉을 촉하면 그러면 전오식이 발생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음. 전오식이 여기에 이렇게 보면 전오식이 색성향 미촉과 함께 같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전오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심을 일으키면은 그걸 무슨 식이라고 그래요? 전오식에 대해서 마음이 함께 하면은 무슨 식이라고 그래요? 시. 제6식이에요. 그 육식에 대해서 탐진을 일으키면은 그건 무슨 식이라고 그래요? 7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렇게 7사량식이라고 나오는데, 음, 아뜨마드르스다라고 하는데, 이제 네 가지를 칠식이라고 해요. 나에 대해서 내가 없는데 나라고 생각하는 것,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치. 나에 대해서
무지한 것. 나는 영원하다 하면은 아치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악연. 오늘 나라고 생각하는 거. 악연. 3번, 나를 막 계속해서 애착을 가지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하면은 막 가서 싸우는 거. 아예식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암한심이 생겨요. 자, 그래서 제6식에 대한 여러 가지 의식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러면서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제7식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이제 1식부터 7식까지가 생겼으면은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잠재의식으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재의식의 저장을 되는 것을 그걸 무슨 식이라고 그래요? 제8 알라야식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를 전문용어로 현행훈 종자라고 하는 거예요. 현행훈 종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전호식이 발생하고 육식이 발생하고 칠식이 발생해서 팔식으로 종자식으로 이렇게 저장되어 가는 과정을 현행훈 종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첫 번째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종자로 발생했어. 내 잠재의식에 여러 기억들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종자는 가만히 있을까요?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까요? 싹이 나서 종자가 잠재의식에서 멈춰버리잖아요. 그럼 걔는 죽어버려. 그런 종자가 옆으로 계속 전이를 해야 돼. 그래서 생멸하면서 계속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종자생 종자라고 그래요. 자, 종자생 종자가 뭐라고요? 모든 이런 이제 그 잠재의식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잠재식에 있는 것은 계속 생멸하잖아요. 만약에 그 생멸하면서 그 뒷시간에 받아주지 않으면 사라져 버려요. 생멸하면서 계속 현재까지 이어져야 와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군가가 지나가는데 내가 아침이 일찍 내가 동서울 그쪽에 지하도에서 아주 오랜 옛날에요. 컴퓨터 전원을 사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이거 전원 있나요? 라고 떡대가 이만한 사람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가게가 몇 개밖에 문이 안 열린 거예요. 나를 우아래로 쳐다보더니 없어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그래가지고 일단은 나왔어. 나왔는데 그의 인상이 강렬할까요? 아니면은 소소할까요? 강렬해서 가끔 가다가 그게 떠오르면은 몸이 붉게 달아오고 그러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 무례하게 쳐다보는 그 눈빛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또 어제 그저께 어제 여기 오면서 내가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을 와야 되는데 거기 그 아나운스 멘트가 별로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리고 한 세정거장을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세정거장 들어가 노량진에 내렸어요. 그리고 노량진에서 막 그냥 가방 들고 빨빨거리면서 이제 이렇게 딱 올라와서 저쪽으로 왔는데 어떤 한 그 굉장히 막 그냥 집중된 모습에 그런 어떤 아줌마가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예수 믿으세요. 나를 막 보면서. 근데 그 목소리가 점잖은 목소리가 아니고 막 미친 사람처럼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눈도 이렇게 옆으로 가버렸고 목소리도 막 아주 막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내가 가만 듣고 저기 이런 것들 너무 이제 생생하고 강렬하니까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더 이상 재료가 안 되면은 종자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강렬한 것들은 내 잠재의식에서 계속 흘러가면서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자로 생멸하면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인상이 약한 것은 그건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인상이 강한 것들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한 인상의 스트레스들이 많으면 사람의 성격이 비틀어지게 돼. 편하지 않고 몸이 차가워져. 그런 막 안 좋은 생각들, 기억들이 많아요. 근데 따뜻하게 사랑을 이제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것들 들으면 잘 몰라. 그냥 그걸 받아들일 안에 있는 종자가 없어. 그래서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런 것을 안에 이 감싸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다음에도 뭐 엉뚱한 질문하고 그래. 그 자기 자신에게 저기를 나타내는 사람에게도 하이 하고 그래. 그건 어렸을 때 나쁜 인생을 살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 왜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저기 하는지. 그래서 해석이 잘 안 돼서 조심을 하지 않아. 가가지고 또 혼나. 네, 이게 종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자가 남아있으면 그것이 다시 발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종자생 현행이라고 그래. 그래서 그 마음 속에 있는 종자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사건에 종자들이 남아 있어. 그래서 그렇게 생긴 아줌마가 절에 찾아왔어. 그리고 만나게 됐어. 어떤 가게에서. 그럼 어떻게 하게 될까요? 피하게 돼. 가게에 종업원이 서너 명인데 예스 믿어요 막 못하라고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피해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대화를 하게 돼. 요게 이제 내 안에 있는 종자가 내 현실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나에게 무엇을 경험하게 하느냐면은 내 종자에 뿌려진 것을 색성양 미촉으로 경험을 하게 만드는 투사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하나는 전호식에 의해서 경험한 것이 안으로 들어오는 작용은 현행은 종자라고 하고 전호식의 그 경험했던 그 종자가 다시 나의 현상계를 그런 경험을 하게 투사를 하고 만들어주는 것을 종자생 현행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런 종자가 없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없다. 라고 유식에서는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종자야. 음. 그리고 그 종자를 바로 이제 마음의 이제 요별식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종자가 무엇이 저장되어 있느냐, 행복이 저장되어 있느냐, 불행이 저장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안색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색을 딱 보면은 괴로움이 막 쩌들어 있어. 이건 종자가 저장된 것이 품질이 안 좋아서.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세상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받아들이는가가 이제 이론 원리가 이제 유식의 원리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할 때 대상을 분별하는 식하고 그다음에 요별식 요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식이 발생할 때 대상을 분별하는 식은 상분이 되고, 그 다음에 요별식은 견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거를 이제 능가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은 여러분들의 알레아식, 종자식만 있었어요. 종자식이 있었는데 이 종자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을 그거를 전상이라고 한다. 두 가지가 뭐죠, 여기서? 상분과 견분. 자,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으로 둘로 나누어져요. 뭐가? 나의 그 알라야식, 잠재의식이 주관과 객관으로 다루는 것은 나눠지는 것을 전상이라고 하는데 이 움직여지는 그런 전상이 나오는 것은 업 때문에 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상은 둘로 나눠진다겠죠? 모와 견분과 상분. 근데 보는 마음을 나라고 이제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뭐예요? 그렇게 이해한 칠전식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알라야식이 작동할 때부터 업상이라고 그래요. 작동하지 않을 때는 업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움직이면서 어떤 결과를 주기 시작할 때 그를 업상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능가경에서는 업상, 전상, 진상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진상이에요. 요 참진자가 들어가는데 요 참진자가 들어간 진상까지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삼세라고 하는데 스님 강원에서 그 기실론 배웠어요? 삼세 육추 나오죠. 그 삼세 가운데 이 세 가지 업상, 전상, 진성을 이 삼세의 세 가지의 미세한 것이라고 기신론이 그래서 어디에서 만들어진 거냐면은 근거가 어디에 두고 만들어진 거냐면은 이 능가경과 십지경의 근거를 두고 기실론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실론 들어봤어요? 여기도 기실론의 그 과목 안에 들어있던 것 같은데 있어요? 있습니다. 몇 학년 때? 지금 2, 3학년 통합인지 모르겠습니다. 기실론 있어요? 2, 3학년 통합이 음, 있습니다. 스님들은 그 과목을 안 듣나 보죠? 무슨 불교학부. 그래서 이제 요 세 가지 업상, 전상, 진상을 삼세 작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마음에 알라야시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기억들이 깨끗하게 정리된 바탕을 그걸 뭐라고 한다? 열애장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애장하고 그것하고 진상하고 같은 것으로 봐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봐서요. 여기 알라야식에는 좋고 나쁜 것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좋고 나쁜 것이 싹 그 업이 딱 깨끗하게 되어진 그 바탕만 남아있는 것을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진상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모양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능가경에서 진상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장심이 일처처에 있으면서 물들지 않고 그 성이 스스로 자지에 자유롭고 모든 것을 안다. 그리고 이 진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어떤 마음을 얘기한다고요? 아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 능가경의 기초가 되어서 선종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이론들을 바탕으로 해서 선종의 아는 마음이 정립이 된 거다라는 것을 아시면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됐나요? 음, 살짝 조금 자주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음. 자, 스님 요거 잘 보여요? 네,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경에 이르기를 물과 거울 속에 비추어진 자신의 모습에 놀라는 사람처럼 등불과 달빛 속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으로 오해하는 것처럼 산의 골짜기에서 그 메아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을 일으키는 것처럼 법과 비법은 마음의 투상물일 뿐이고 오직 분별일 뿐이다. 분별하기 때문에 능히 버리지 못하고 오직 일체의 허망한 생각으로 증폭되어 정멸을 얻지 못한다.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정견이고 만일 다르게 보면 분별견이니 분별 때문에 능소나 법, 비법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자, 것이다. 지금 읽은 것을 한 줄로 정의를 내려봐요. 여기서 뭘 말하고 싶어요? 당황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려고는 요지가 있어요. 단 한 줄 요지. 원성 스님. 법과 비법은 마음의 투사물일 뿐이다.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거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의 투사물일 뿐이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분별로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세요. 이처럼 마음에 떠오른 색과 형상들은 모두 의식에 의지한 것이다. 색과 형상들의 의식과 경계가 연기한 겉가닥의 그림자와 같고 환상과 같다고 보면 분별로부터 떠날 수 있다. 의식은 보통 경계를 취하여 허망한 분별에 떨어지나 의식이 경계를 대할 때마다 깨어 있어서 경계를 취하지 않는다면 분별에 떨어지지 않는다. 자, 보통 의식, 마음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이 허망한 것에 가 있잖아요. 그죠? 색, 수, 상, 행, 그 다음에 색성, 향, 미촉법 다 허망하고 마음의 투사물이고 실체가 아닌 것에 의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분리해서 그 마음을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깨어 있어서 대상을 경험할 때 대상을 놓아버리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느낌을 가질 때 느낌을 놓아버리고 내가 생각을 할 때 생각을 놓아버리고 그 다음에 욕망을 할 때 욕망을 놓아버리고 색성향 미촉법을 볼 때 색성향 미촉법을 놓아버리고 계속해서 놓아버리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취하지 말아라. 마음이 대상을 취하지 말고 마음 홀로 동로하게 하라. 이게 이제 능가경의 이제 포인트고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무식하신 분이 계십니다.